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광야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개들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짧으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염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인의 이름은 이육사입니다. 이육사. 왜 이름이 이육사일까요? 이분이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붙잡혀가가지고 수형번호를 받았는데 그게 몇 번이었죠? 그게 264였습니다. 그래서 264번 재수번호를 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진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시다 이제 돌아가신 저항시인, 민족시인 264 시인의 그 광야라는 시입니다. 좀 짠하죠, 그죠? 완전히 일제시대니까 지금 독립을 바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지만 먼 훗날 천고에 대해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뿌린 그 노래의 씨앗이 우미터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게 하리라 하는 그런 간절한 영혼이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서 희망을 보고자 하는 것, 그 문학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시라는 장르가 바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는 굉장히 짧죠. 산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짧으면서도 가장 함축적으로 자기가 가장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시를 통해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인들 중에 먹고 살기가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시가 안 나오죠. 제가 아는 시인들 중에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좋은 시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또 다른 말로 예언자의 그런 정신을 지닌 사람들 이렇게 봐도 될 것이고 예언자들이야말로 바로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예언자면서 시인이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그런 민족적인 그런 어려움 상황 하에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구세주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염원을 바로 이 엘리야가 노래했기 때문이죠. 또한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닦아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절명을 하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먼저 그 길을 닦으신 분, 요한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오실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 또한 그런 시인의 길을 어떻게 보면 걸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결국 그것을 뚫고서 새로운 생명의 우물 틔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인입니다. 예, 겉은 어떻게 보면 궁핍한데, 그죠? 속은 빛나는 삶이 들어있는 사람. 겉바 속촉, 그죠? 겉은 바삭바삭 말라있는데 속은 촉촉한 사람들. 이 시인들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겉은 뺀질뺀질한데 속은 그 어두움 자체로 가득 찬 사람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뺀질하니까 겉뺀, 속으로는 깜깜하니까 속감. 그러니까 겉뺀 속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학식으로나 또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빠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한이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들은 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구원을 건네주려는 그런 그리스도를 제멋대로 다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삶 또한 제멋대로 다루어서 자멸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추이를 우리는 이후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죠? 예언자, 시인의 그룹과 겉뺀 속감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더 가깝습니까? 시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한다면 남노함 속에서도 고귀한 인생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어떤 시입니까? 그것이 담겨있는 시집이 어떤 시집입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시집이죠. 그죠?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압제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그 안에서 빛과 구원을 찾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모든 시의 근원인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다 있죠?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물론 그 장을 넘겨가지고 읽죠, 그죠? 근데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시집을 읽듯이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집을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책 중에 제일 싼 책이 시집이에요. 그죠? 다른 책은 막 10,000원, 20,000원 하는데 시집은 그래 비싸지 않습니다. 한 5,000원 주면 삽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시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한눈에 다 들어옵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면 좋은데 시가 함축적인 언어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쏙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모르는데 계속 읽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집을 읽는 방법은 마음에 오는 걸 읽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걸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안에 담긴 그런 이 시 안에 담긴 시인의 마음을 결국은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게 동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시집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읽다 보면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거를 또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딱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코를 깨듯이 그죠? 한 번에 쭉 깨지는 때가 옵니다. 이걸 보고 물리가 터진다 그러면 물리가 터진다. 이 시인의 그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은 꼭 내가 다 이해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을 알게 되면 이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집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낱낱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기다 보면 나한테 뭔가 마음이 오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읽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나의 삶을 담아서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게 내 삶과 만나게 되면 이게 드디어 이제 물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 진리는 만 가지 진리를 끌어당긴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다른 내용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 접하고 접하는 그만큼 여러분은 더 맑아지고 깊어지고 고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어떻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저자들처럼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싹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느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바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죠? 예언자들, 그러니까 엘리야, 요한, 예수님의 그 예언자들의 일과, 그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똑똑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던 율법학자 바리사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갈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